하나님 일한다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 인정할 만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해, 이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같은 동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지만 또 이게 참 인정받는 것은 참 기쁘고 영광이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인정받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극찬하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도라는 이 인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일에 여러분, 동업자 얼마나, 이게 동업 같이 하다가 어그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같은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대의 우리 파트너를 칭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잘하면 칭찬을 받겠습니까? 칭찬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디도는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교회로는 사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이런 극찬, 너무 큰 칭찬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누군가의 동력자요, 교회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본분, 목표,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목표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디도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성도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또 우리 동료 성도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극찬하는 디도, 이 디도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막 교회에 정말 드러나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이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절실해야 된다. 이 절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의 열정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의 직원이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냥 뭐 회사에 나와서 이거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회사를 위하는 건지 안 위하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극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절실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우리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보면서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간절함이 내가 간절해야지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간절함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간절함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이 간절함을 사모하지 않고 이 간절함이 빠지면 말 그대로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지 이 간절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간절함,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또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간절함을 사모하는 성도인가를 한번 스스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그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는 그 간절함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간절함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뭔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 그 과부의 기도, 밤낮 없이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을 자기를 하소연하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할 때 재판장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간절함을 가진 성도가 밤낮 없이 부르짖고 외치고 구하면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에 여러분 간절함, 영적인 일에 사모함이 이게 교류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는 막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을 다합니다. 또 세상 일에는 여러분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더 좋은 집을 여러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일에 여러분 욕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종국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간절함이 필요한데,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고, 이건 디도죠.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영혼 살리고 영혼 구하고 전도하는 이 일, 여러분,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간절함이 생기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나에게 주신 그 유언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자원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디도에게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더욱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게 막 못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공부하라 공부해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나에게 목표가 생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어떤 전공을 목표로 하거나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거나 어떤 직장으로 목표가 딱 생기면 부모가 아무리 쉬어서 해라, 좀 쉬어라, 그거 안 듣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12월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또 한 해 새해를 교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2월이면 많은 성도들이 나 내년에 성가대 못합니다, 나 내년에 교사 못합니다, 나 내년에 목자 못합니다,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12월달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특성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간절함이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당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은 하늘로부터 채워주실 것을 믿고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여러분 메커니즘입니다. 세상 일도 여러분, 직원들이 딱 정각에 나타나는 사람이랑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20-30분 일찍 와서 여러분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거를 여러분 상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 친구는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간절함이 그 사람에게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는 일이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정말 힘에 부겹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간절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겨버리면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다른 사람과 공조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외치면서도 함께 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디도, 사도 바울이 극찬하고 있는 이 디도,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넘쳤던 이 디도, 그의 모습은 달랐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디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디도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고, 이 간절함이 있는 형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선교 헌금을 맡아가지고 정말 이 선교의 현장에 이 연보를 공급해주는 참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 형제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여러분 동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 여러분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때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여러분 소송이 걸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 하늘로부터 온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동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조를 맞춰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는 여러 가지 비전을 꿈꾸고 여러 가지 또 가야 될 그 방향을 보지만 이걸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믿음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초심자가 있다 할지라도, 태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맞추고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간절함, 정말 불의한 재판장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과부와 같은 그 심정, 가난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강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제발 조심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간절함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어떤 반응,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조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조심스러움이 결여되면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주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간절함이 있었던 디도와 또 다른 형제들이 정말 이 거액의 성경 헌금을 운반하고 그걸 전해드리는 이 와중에서 여러분 항상 돈이 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돈 가지고 뭔가 일을 하다 볼 때 사람끼리 마음을 못 맞추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갈라지고 안 쳐다보는 그런 관계로 빠지듯이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심이 결여되면 종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몸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이 참 믿지 않는 자들 여러 사람들과 살면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고 조심해라.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화다.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간절함을 소유하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조심하라.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심시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와 그 다른 형제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고 극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돈, 성도들의 그 연보, 헌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서 드린 그 헌금이 혹여라도 이 헌금을 사용하고 이 헌금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조심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일, 조심스러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나 거룩한 성도님인데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을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잘 세워야 되고 또 일꾼 되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그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정돈하고 단정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면 될수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단정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조심스러운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런 비즈니스와 똑같이 운영해버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우리가 더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다시는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돌이키고 잘 정돈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아들로 정말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죠.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야, 소 목사야, 너가 정말 교회의 일꾼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런 정말 칭찬, 극찬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를 제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종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칭찬을 받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직장에서도 내가 상사의 사장의 칭찬을 받겠다라고 간절함이 생기면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은행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칭찬받겠다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 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 간절함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간절함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나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매달리고 떼쓰고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 막 목사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스스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스스로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간절함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나의 그 태도, 나의 성격, 나의 인격들, 이걸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나에게 없는 그 간절함,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을 나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 가지고 우리 함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국에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